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전체가 큰 환난을 맞이하여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신복들, 백성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쫓아서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냥 갔다가 결국은 다윗 왕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서야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마루턱, 산 마루턱, 산 정상이에요.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 성벽 바깥쪽으로는 그냥 골짜기예요. 성벽이 그냥 골짜기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쭉, 그 밑에가 기도론입니다. 그 기도론을 지나서 이제 많은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비탈을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을 딱 지났는데 거기서부터 내리막길이에요. 그냥 저기 저 밑에 여리고까지 요단강이 보이진 않지만 요단강에 있는 골짜기, 그리고 그 위에는 모압 평지거든요. 거기는 산이에요. 산. 느보산, 모세가 써 있었던.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높은 이렇게 막 평평한 그런 산맥 같은 것이 평평한 보이고, 쭉 밑에 하루 종일 걸어가야만 되는 한 20마일 정도 내려가야만 되는 그런 여리고 요단강이 있는 내리막길이거든요. 산 중턱을 딱 올라갔는데, 넘어갔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송이 100개와 여름 실과 100.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름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실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여름 실과, 망고, 무화과, 너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땅이에요. 그래서 실과가 너무 맛있습니다. 어쨌든 망고랑 무화과랑 아마 포도 이렇게 백송이를 100을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지운 나귀 2마리를 끌고 무비보셋 종 시바가 나타난 겁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안장을 일단은 작정하고 온 거예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청년은 히브리 말로 나알인데요. 나알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저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게 여름에 예루살렘도 덥고요. 엄청 덥습니다. 특히 광야 쪽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은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때 포도주를 들여서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자, 지금 다윗 왕이 너무 막 지금 상황이 여러 신복들도 쫓고 백성들도 쫓아왔지만 굉장히 다급했었잖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중에 있다라는 딱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의 모사가 계략이 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친구 후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가지 말고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라라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들여보내고, 또 제사장 둘이서 사독이랑 아비아달이 언약궤까지 지고 나온 거예요. 따라가려고.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가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혹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를 보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울면서 산비탈 올라가고 감난산 정상을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딱 이거 들고 나온 걸 보고 당장 마음에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냐는 질문이, 그 질문을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이 돌려주게 하리라, 반환케 하리라 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여러분 슈브 기억나서 슈브? 되돌아가다. 길에서 벗어났을 때 되돌아가다, 회개하다 할 때도 슈브, 되돌아가다. 근데 그들이 되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뭘 되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시바가 지금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말을 했다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와 함께 이스라엘 집을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나에게 돌려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요? 압살롬과 또 그와 함께한 모반한 자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지금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게 엄청난 지금 이 무비보셋이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쵸? 요나단에게 아들을 남겨두었고 그 요나단 대신 다윗이 무비보셋을 영접해서 아들처럼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먹게 한 그 무비보셋이에요. 그 시바가 지금 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서 나온 거예요. 예, 뭐 나중에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죠. 다시 다윗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직접 만나서 묻잖아요. 그때 왜 안 나왔냐고.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시바가 이렇게 거짓으로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나온 것은 이 목적이 하나예요. 전에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이 영접할 때 누구를 통해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를 통해 찾느냐? 시바를 통해 찾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종, 시종 시바라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묻잖아요.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왔을 때 시바와 그의 아들과 그의 종들을, 그 집안 전체를 무비보셋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다윗이. 너의 주인의, 사울이죠, 아들을 공개해라. 저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저를 위해서 삶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시바는 이것이 억울한 거예요. 이것을 속량받으려고, 종의 문서를 되돌려 받으려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바는 몰라요. 지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데 영영이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것을 시바는 모릅니다. 근데 시바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바는 어떤 인물이에요? 사울의 집안에 딸린 종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열이요, 종이 스물입니다. 시바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고 왕이 변해도 이 사람은 살아남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관계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뛰어난 어떤 처세술이 있는 것도 있고, 시바에게는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일족이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는 온전하게 다윗 왕을 따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라고 보낸 무비보셋에게도 거짓으로 어쨌든 이런 인물이거든요. 자, 어느 쪽에도 속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바가 원했던 대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종의 문서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까지 다 그냥 저에게 줍니다. 그때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하나님께 절하면 이건 경배거든요. 왕에게 내가 절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주 왕 당신의 목전에 눈앞에 은혜를 얻으리이다 라고 자신을 왕 앞에 절을 합니다. 사울에게 절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절하리이다. 당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나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절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토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냥 생각은 땅에 고정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이제 골짜기를 뭐 이렇게 내리막길이니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사울의 일족,
친가 친척이에요.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무, 샤마에서 왔어요. 샤마는 듣다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명령이거든요. 이스라엘 듣다. 예. 근데 이 사람의 샤마이, 시므이, 쉼이 이 뜻은 풍문이에요. 풍문, 소문, 풍문. 자기의 뚜렷한 어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들리는 풍문, 소문. 자, 그런 이름을 가진 시므이가 나오는데 저주를 하는데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요. 자, 내리막길이 일단. 오른편으로, 자, 이게 예루살렘이면 저쪽이 여리고잖아요. 그럼 동편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서편에서. 그러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왼쪽에는, 왕의 왼쪽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는 있지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발을 더듬어서 손을 짚고 더듬어서 내려가야 되고 또 그렇게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골짜기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있는 그 건너편에서 지금 시므이가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이 명령이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뭐 되게 험한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들을 피해서, 지금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떠나거라. 야차라는 가라, 떠나가다, 뭐 그런 말인데 이게 명령으로 하면 째가 됩니다. 째, 히브리 말로 한 단어예요. 째 하는 거예요, 지금요. 꺼져라는 거예요. 다윗 보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그 피의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그 피의 사람아. 지금 시므이가 생각하는 그 피는 아마도 우리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아를 직접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다윗이요. 그래서 그 피의 사람아, 쓸모없는 인간아, 이런 식으로 정말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다윗을 향해, 이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모반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이 다윗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자,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 딱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아브넬의 피와 이스보셋의 피. 아브넬은 요압이 헤브론에서 죽이잖아요. 다윗은 무죄하거든요. 이스보셋, 사울에 남아있던 이스보셋은 마하나임, 요단강 건너편에서 림몬의 두 아들이, 그 쓸모없는 자들이,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이 쓸모없는 인간하고 하는 이 쓸모없는 벨리아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림몬의 두 아들들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어쩌면 풍문에 뭐 여러 가지 이 풍문이 도돌아 다닐 거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풍문도 있었냐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배후에는 다윗이 있다 라는 풍문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다윗을 모르니까. 왜요? 여호와의 토라를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바알은 어떤 소식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중 8구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풍문을 듣고 따라가는, 바로 시므이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소신도 있어요.
소신이 있어요. 무모한 용기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용기와 잘못된 소신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럴 수는 이게 올바르지도 않지만 그럴지라도 사실은 이게 지금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시므이가 섰는데,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요압의 아들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37명의 용사들 중에 한 명인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요압, 아비새,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내가 왜 저주하느냐, 왕일지라도 그렇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내 몸에서 난, 내 배에서 난 내 아들도 지금 아비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남인 이 베냐민 사람이, 사울의 일족이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이렇게 한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했는데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저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내가 범죄한 것이 있고 마땅히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저주 받은 것으로, 심판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쳐줄지 누가 아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시므이가 이게 시므이가 더 막 독이 오르려면 이게 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다 같이 욕을 한다든지 다윗의 신복들이. 그러면 시므이는 더 도끼가 올라서 더 막 자기의 그 옳은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더 막 공격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풀에 그냥 뭐 잦아들었고 왕과 그의 신복들은, 백성들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서 쭉 내려간 거예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시므이 같은 인물이 우리를 오해하여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또 잘못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을 또 알고 우리를 정죄하여,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오해를 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싸워야 되는 것은 다윗처럼 대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저주를 통해 내가 악한 범죄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것으로 탕감해 줄 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선을 베풀기 원한다고 사람을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인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는 신복들이 보통 신복들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3장 마지막 쪽으로 가면 다윗의 이 용사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다 다루거든요. 첫 번째 용사가요, 군장 중에 두목인데 한 번에 800명을 죽입니다. 한 번에. 전쟁에 나갔어요. 한 자리 싸움터에서 800명을 죽인 800명.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것이지만 그런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잠잠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한숨을 돌리게 된 거예요. 쭉 내려가다가 한 곳에서 압살롬과 동시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흐는 형제예요. 나의 형제, 아히니까.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아히도벨이 직접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건 아닐 거잖아요. 아버지가 10중 8구 아버지가 지었겠죠. 근데 누구 아들 이름을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게 지금 나의 아들은 지혜롭다. 사실 이렇게 짓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굳이 왜 나의 형제는 아히도벨을 놓고 아히도벨의 이름을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자신의 형제들보다 높이는 그런 어떤 인생인 거예요. 이 인생은. 자, 워낙 뛰어난 지혜를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뛰어난데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처럼 엄청난 지혜인데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를 모르니까 다윗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이 함께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청했잖아요. 길로에 내려가 있는 걸 청하고 길로에서 올라오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함께 각기 다른 성문을 통해서 자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 왕에게 하는 찬양인가요 이게? 그 찬미를 왕에게 하면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압살롬이 당신이 압살롬 후세에게 이것이 당신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헤세드 후대 헤세드예요. 너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게 지금 인자를 베푸는 거냐 이게 지금 왜 다윗 왕 나의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앞에 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택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당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올바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거예요. 후세를.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왕의 아들 대를 이어서 내가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하니 자 압살롬이 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후세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의심을 풀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너는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 계략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은 반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 아히도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 지금 최소한 지금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는 다윗의 모사요 친구인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둘 다 다윗의 모사요 친구였잖아요. 그들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하니까 아히도벨은 진짜 함께 하는 거고 후세는 어쨌든 함께 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계략을 내라. 자 너희가 지금 다윗 왕 내 아버지를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았냐 지금. 나만 반역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도 반역을 하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계략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압살롬은 진짜 아히도벨 같은 이 모략을 내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압살롬은 어쨌든 반역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물론 분노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귀와 저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가 구술 땅 외할아버지 달매에게로 도망쳤을 때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이미 이 반역의 씨앗은 반역의 씨는 뿌려진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 달매를 통해서. 어쨌든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모략을 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드리리니. 자, 아주 기가 막힌,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암논에게 죽을 모략을 내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모략을 내는 것처럼 후궁들과 더불어 왕궁을 지키게 한 저들과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이 소식을 들으면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엄청 미워하겠구나. 관계가 완전히 끝났구나. 이거는 지금까지는 물론 4년 동안 압살롬이 재판을 청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것이 이 반역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의 나팔을 불었을 때 한꺼번에 백성들이 어떤 일사불란하게 편을 들 수는 없는 거지. 압살롬에 위해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의 관계는 진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구나.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백성들이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압살롬 편에 확실하게 모이게 될 거라라고 이런 모사를 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게 되는 그 옥상이, 그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정말 뛰어난 모략가예요. 다윗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그런 지혜. 근데 이 사람이 왜 길로에 내려가 있어요? 고향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다윗은 저를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건데요. 자, 이런 뛰어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이제 패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시바, 시므이, 그리고 아비새도 등장을 하고요. 아히도벨도 등장하고 또 압살롬이 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이 등장하고, 그런데 다윗의 신복은 끝까지 다윗을 붙잡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을 붙쫓았을까요? 다윗이 범죄한 것도 다 앞에서 본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섬기는 왕이잖아요, 자기들이. 다윗의 신복들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실 우리가 계속 요즘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설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복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냥
이거 왕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뭐 시바처럼 내가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 다윗이 사랑하게 정말 이게 설득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범죄할 때에도 자, 다윗을 쫓아 이 용사들이 함께 암몬을, 먼저는 블레셋 족속을, 암몬을, 모압을, 모든 열방 족속들을 쳐서 진멸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모든 열방은 쳤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열방 족속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서 친 거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역경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걸 사실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너무 아프지만 다윗의 근처에 있었던 신복들은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의 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저를 정죄하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과 함께 800명을 죽이고 30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용사들이지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죄는 이길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전쟁도 함께 하셔야 되지만 죄의 문제는 그래서 다윗을 옆에서 보면서 다윗의 이 고뇌 이 다윗의 회개함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복들은.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쫓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 뭐죠?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건 회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 여러분, 회개하세요라고 할 때 죄를 떠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결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예요. 죄를 떠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게 끝까지 다윗 왕을 저와 여러분도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설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야 떠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의 물세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결단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방향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방향이 또 흐트러졌었구나. 내가 좌로나 오로나 곁길로 좀 치우쳤었구나. 이걸 놔두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가 그냥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삶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곁길로 벗어난다는 것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쉬워요. 치우치기는. 근데 치우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이상해. 안 세워져.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왜? 벗어난 게 얼마 안 되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친 게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 정말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사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다는 이 감동이 와야 이거는 눈물 콧물 쏟을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물세례 다 받으셨죠? 교회 앞에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 물세례 받을 때 왜 받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물세례 고백 아니었나요? 이 회개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나라적인 환난 가운데에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압살롬 편에 서지 아니하고 물론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면서 다 용서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전해라. 지금 유다 지파에서 이게 너무 삐쭈삐쭈한 거예요. 다 압살롬 편 들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담대하게 와서 왕을 모시고 갈 그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제자들 앞에.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너무 막 같이 있고 싶은 이게 없는. 그래서 다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쭈삣쭈삣하고 있어. 다윗 왕이 먼저 보내요. 자, 사람을 보내서 가서 니들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빨리 와서 다윗 왕을 영접하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삶 속에 계속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방향을 삶을 재정비하고 또 곁길로 갔구나. 뭐가 나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계속해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